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43절에서 52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52절까지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단 하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제자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 제자 유다를 무엇이라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서 유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2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은 분명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 제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며 말씀과 그 기적을 체험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 12 중에 하나인 유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서글프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웠는지 한번 보십시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이때에 유다는 예수께 나와 입을 맞출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 그리고 가까이 나아갈 것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그 질서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하도 많은 사람이 나오니까 이렇게 막았지 않습니까? 못 나오도록.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항상 허락받았던 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그 막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죠. 제가 예전에 잠깐 전도사 사역을 교통사고 이후에 몸이 좀 좋지 않을 때 제가 사역을 한 6개월 정도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몸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어 갈 때 저희 교수님 한 분이 저기 서울에서 서산, 서해안에 있는 서산 쪽으로 집회를 인도하러 가시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같이 좀 따라가기로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워낙 그 당시에 이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교수님이시라서 이 교수님이 차에서 딱 내리니까 그 교회에서는 또 모든 당회원들이 다 나와서 이 강사를 또 맞이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막 그 당회원들은 아유, 우리가 이렇게 참 귀한 강사를 모셨구나 이렇게 막 하면서 감격스러워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으쓱하죠. 나는 이런 분을 내가 모시고 왔다. 나는 그 곁에서 내가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괜히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야,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얻은 자야. 나는 그 예수의 제자야. 이 감격을 그 제자들이 평생을 아마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렇게 귀하게 허락되었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예수님께 나아가 입맞출 수 있었던 그 권리를 유다는 바로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들이 잡고 싶어 하는 그 예수가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다라는 예수를 잡아가라는 신호로 그것을 사용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권리를 예수를 잡아가라는 신호로 이걸 사용했다라는 이 유다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47절에 갑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4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우리는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때 그 귀가 잘렸던 자의 이름이 말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호위모사가 되겠다고 말하며 베드로가 그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을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 어떤 자였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수식되던 자입니까? 어제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였습니다. 유다는 12 중에 하나였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자신이 지낼 수 있었다는 표식을 예수님의 잡아가라는 표식으로 사용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이렇게 열심은 특심이지만 그러나 끝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만찬하실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바로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던 이 모든 제자들, 결국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뜬금없이 51절과 52절에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을 때, 그때에 그 혼입을 마저 버리고 벗은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 마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또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왜 그가 벗은 몸으로 베이브를 두르고 쫓았는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또 기도하러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자다 말고 그 소식을 듣고 황급히 나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가라면 마가는 정말 열심히 또한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급히 나와 그를 따를 만큼 그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무리에게 잡힘에, 무리가 그를 왜 잡았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의 감도는 기운은 예수와 관계된 사람들 모두를 잡고자 했던 것이 예루살렘의 감도는 기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정말 마가라면 너도 예수와 한패지, 너도 예수에게 다락방을 내주었던 자지 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그를 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마가라면, 그리고 마가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에 적어냈다면, 결국 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버림받으셨습니까? 아직 육체적인 버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고난이 결코 육체적인 고난으로 다 설명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냥 덤덤한 마음으로 그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그것을 위해 입 맞출 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정말 벗은 몸으로 급하게 예수를 따를 만큼 열심히 있던 자들, 열심히 특심이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가슴을 쳤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심리적으로도 버림받으셨던 주님의 그 장면에서 마음을 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만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사랑하던 자들에게서 버림받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난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고난을 다 참아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49절에 있습니다. 우리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듯이 나를 잡으려 왔구나. 그런데 내가 이전에 내가 숨어 다닌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그렇게 드러내놓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성전을 헤집어 엎기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안 잡더니 왜 이제 와서 잡으러 오느냐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에게 잡혀가셨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때가 아니기에 잡혀가시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기에 순순히 잡혀가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누가 통제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주님이 통제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성부가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정말 기쁜 순종이죠. 감사한 순종이죠. 정말 그의 순종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죠.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기쁘게 영화롭게 걸어가신 바로 그 순종이죠.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어제 겟세마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의 목적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성경을 이루려 함,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 영화로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유일한 이유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 하나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버림받는 중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그리고 성경을 이루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헌신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성경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 그 안에 우리의 구원도 있죠. 그 안에 예수님의 그 부활도 예고되어 있고요. 그 안에 모든 것의 회복도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셨던 예수님. 어떻게요? 모두가 배신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들어서 우리 한 가지 그 말씀을 그리고 한 가지 회개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던 것에 관해서 회개하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우리는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지 단 하나의 목적, 아버지의 뜻과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주변의 상황에 따라 이 목적이 자꾸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 어떻다 하면요, 그러면은 예배에 집중 못하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조금 다퉜다 하면요, 교회 옮기고 싶죠. 안 나오고 싶죠.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쁘면요, 바빠서 더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쁘면 기도를 놓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방향성을 끝까지 제대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요, 그냥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냥 끝나죠. 내 방향성을 수정함이 없고 그냥 내 귀에 가려운 것을 채우기에 바쁘죠.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이 단 하나의 목적이 이렇게 수많은 이유들로, 이 수많은 핑계들로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다 같이 한번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단 하나의 목적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배신하며 이 정신적인 고통이,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의 목적을 달성하며 그 목적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회개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가는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가장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 권리를 얻은 자가 바로 주님을 잡아가라는 사인으로 그 권리를 사용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의 마음은 나만 한 데 없이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원대한 구원의 뜻과 아버지께서 선포하게 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정말 자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억누르며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주의 고난을 닮아가고 고난에 참여한다 말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찌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기를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과 수많은 핑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베드로와 같이, 마가와 같이 주님을 강한 열망으로 쫓아다니는 것 같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놓아버리는 우리의 미련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말씀의 순종, 끝까지 아버지의 뜻이라는 비전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